안녕하세요. 해피 사바스. 오늘 설교 제목을 적은 믿음 대 겨자씨 같은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경에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자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믿음이 적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몇 말씀을 좀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당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파도 치고 막 이러는 뱃속에서 그런 상황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하는 제자에게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 거 아니야? 나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의심을 할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지 않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고 있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 많은데 먹일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지금 의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 너희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서 판단할 때, 내 방법대로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법대로, 우리 지식대로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실까? 나를 먹이실 수 있으실까? 입히실 수 있으실까? 걱정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위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상황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자기 방법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예, 여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여자가 옷자락만 만져도 날 것 같다고 나왔던 그 여자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너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한 번도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7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큼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이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가 처음 읽은 성경 말씀을 되돌아가 보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책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너희 믿음이 적은데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큰 일을 할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말씀이에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 이 말씀에서 온 건데요. 적은 믿음하고 겨자씨만큼 있는 믿음하고 다르죠. 겨자씨만한 믿음하고 적은 믿음하고 다르죠.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한 사람이 간질병 들린 아들을 그래서 막 넘어지고 막 소리 지르고 거품 나고 막 그러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12명이 다 있었던 게 아니고 3명은 예수님하고 저기 변화산에 갔다가 이제 지금 내려와서 이래요. 그러니까 9명이 지금 밖에 있었는데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예수님 많이 오래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지금 이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들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한 적이 있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노력해 봤겠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 기억하면서 흉내도 내 봤겠죠. 제자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주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요. 주님은 제자들과 달리 단번에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18절에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정말 형편없던 아이가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17장 9절에요. 제자들이 프라이베이트하게 와서 우리는 왜 못했죠? 이렇게 살짝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20절에 하신 건데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빨간색으로 칠했는데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고요. NIV 성경에는 너의 믿음이 아주 조금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들이 작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 이렇게 주석합니다. 본문상의 증거는 믿음이 적은 것과 믿음이 없는 것으로 서로 엇갈리게 나타난다. 그래서 어디에는 믿음이 적다, 어디에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어 성경에 어떤 본문에는 믿음이 없다, 어떤 데는 믿음이 적다 이렇게 번역 그렇게 쓰여진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 어떤 성경에는 저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아무튼 죽든지 없든지 하여간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 같은 믿음이 아니고 작은 믿음이라서 간질병을 고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맞냐 하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와 같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 적은 믿음 때문이다. 그랬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보다 더 조그만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큰 믿음을 너희들 믿음이 적은 영혼인데 믿음이 그것보다는 커야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겨자씨를 비유로 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도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이게 커지는 것, 누룩과 같다. 누룩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고 크게 커지는 것처럼 겨자씨가 조그만 게 크게 되는 것처럼 겨자씨를 천국을 비유할 때도 사용하셨는데 여기에서 겨자씨를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곳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었습니다. 더 작은 씨앗이 존재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더 작은 씨앗도 있는데 겨자씨를 사용하셔서 교훈을 남겼을까? 믿음의 양이 겨자씨 요만큼은 그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 그 양을 얘기하려고 겨자씨를 말씀하셨는가? 그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당시에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였지만 그 씨가 다 자랐을 때는 아주 폭발적으로 커져서 예수님은 다른 씨를 비유하지 아니하시고 그 씨를 비유하셨습니다. 그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처럼 나무는 아니지만 커져갖고 사람 키만큼 커져갖고 거기에 새들도 앉고 막 그렇게 커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같다면 큰 일을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작아요. 손바닥에 놓고 보면 너무나 작은 씨지만 그 한 알 속에는
그게 자라났을 때는 사람 키보다 커질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그 번역을 잘 해보면,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하나 같은 엄청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과 죽지 않고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 같은 할 때 그 설명을 좀 빼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조그만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작은 씨앗을 사용해서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이 가진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더라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작더라도 살아있는 믿음, 아무리 작더라도 생명이 있는 그런 믿음, 생명의 원리, 살아있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크게 보여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것이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죽은 것이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믿음이 큰 일을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9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가져다 주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자라나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도의 중요성을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에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 겨자씨 하나처럼 살아있음으로 점점점 자라나는, 그래서 나무를 이루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씨가 자라나고 나무처럼 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지고 자라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3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냥 비슷하게 그냥 죽은 것처럼 그대로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을 옮긴다 말씀하셨는데요. 산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진짜 산을 옮기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하면 그거는 장애물이나 극복해야 할 문제들, 그런 것, 인생에서 직면하는 도전, 문제, 시련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문제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극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까 어린이 시간에 홍해 얘기를 했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작다, 너희 믿음이 작다, 이런 표현을 자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작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양이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실망하고 포기하는 믿음, 안 되면 의심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적다, 너의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양을 얘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의 양적인 크기보다 질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문제들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도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확신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안 고쳐주시면? 예? 자, 그랬을 때 안 고쳐주시면 조금 의심이 가고 불안한데 그러면 안 되고요. 안 고쳐주셔도 난 그래도 하나님 선하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끝까지 붙들 거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붙들 거야.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안 도와주시면 이거는 조금 뭐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에 가잖아요. 눈앞에 오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모세 설교했지만 이제 요단강 하나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서 3장인가요? 보면 뭐라고 해요? 3장인가 5장인가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하셨죠. 적이 바로 앞에 있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 백성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지식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에 마음에 의심이 쌓이고 불만이 싹틀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같았으면요, 원망하고 탓하고 못한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세를 잃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크게 베어졌죠.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는 아무런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데요. 내 경험으로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칼과 창을 들고 싸우거나 아니면 어떤 전략을 쓰지도 않고 그냥 뭐라고 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빙빙 돌라.
지금 전쟁하려면 무기도 챙겨야 되고 그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명령은 상식적인 명령이에요. 너무나 위험한 명령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여리고성 지금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돌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나 잡아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면 내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배운 지식과 전혀 다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순종하고 불평 많고 겁쟁이고 그랬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아주 순종하는 군사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평을 그냥 늘 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명령대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말하는 사람 없이 순종하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쉬운 일인지 아세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죠? 딱 보면은 참견하고 싶은 일이 많아. 어떤 사람 여기 묻었고 그 참견하고 싶고 많아요. 목사들 저기 재림연수원에 데리고 가고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명상하고 기도하라. 그럼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요 아무도 불평을 말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누가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하고 무리를 걷다 빠지는 베드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이에요. 파도와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나도 좀 걷게 해, 나를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에요.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려서 무리를 진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빠져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저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데리고 배에 올라왔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베드로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의심이 많아서 물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평생을 어부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몇몇은 그 갈릴리 바다를 아주 손바닥 보듯이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시간을 성경은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5시 동트기 바로 전에 굉장히 춥고 굉장히 깜깜하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놀라움과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훈련을 받았지만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제자들입니다. 풍랑 중에 그들은 배를 의지했고요. 어둠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헛일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도 예수님이고요. 깜깜한 밤에 무리에서 건져냄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는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 그 고기밖에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지만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자라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마가복음에 보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요,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믿어야 될지, 얼마만큼 기다려야 될지 불안하고, 조금 지체되면 두렵고 의심되고 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준비해야 되고, 다른 의지할 걸 찾아야 되고, 플랜 B, 플랜 C, 백업 플랜들을 만들어 놔야지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뭔가 불안하고, 내가 플랜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든든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자체고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의심 없이 온전히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저기 에베레스트 산처럼 큰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하늘같이 넓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너가 살아있는 믿음을 네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이방인들은 하나같이 의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고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살리신다는 믿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아무리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함께 하신다고 믿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알았죠.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흉내도 내고 예수님 하는 거 보고 그랬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정말 달라졌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나 믿음 있습니다. 내가 첫째 자리 할게요. 둘째 자리 그렇게 하던 그 제자들은 진짜 위기가 왔을 때는 그들이 믿음 없음이 드러났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면은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있노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도망가고 어떤 일이 있으면 피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뒤로 빠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믿음하고 똑같아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믿음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작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또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의심하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은 기도로 인내하며 약속을 기다립니다. 적은 믿음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은 인생의 어두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너에게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까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것인가? 어려운 순간에도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내 상식과 맞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적은 믿음과 겨자씨 같은 믿음은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신하는 불완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마가복음에 보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할 수 있거든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아이의 아비가 24절이요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사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죄에 눌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정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대답하신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누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렇다면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는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동안에는 결코 버려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아이의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 있는 척하지만 내 속에 순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를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며 살아있는 믿음,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변화되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